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공동체 한 공간에 라마나의 선교회 공간 안에 있는 세 개의 공동체가 함께 좋은 공간을 견학하고 또 함께 와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저녁에는 스페이스R 사역으로 젊은 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우리 전웅재 목사님을 멘토로 해서 6주간 이제 출발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또 릴리버 어트레이어 팀이 함께 모여서 라마나의 선교의 공간이 젊은 세대들의 공간으로 밤 11시까지 쓰여질 수 있어서 참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쉬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이 공간이 그저 작은 부분에서만 쓰여진다고 하면 너무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여기가 무상으로 사용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금주간에는 주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기에 우리 팀원들의 수고는 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당할 겁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목회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팀 프로젝트를 위한 모임이 진행됩니다. 주일 부흥회와 홀드 플랫폼의 정신을 다듬는 것에 많은 시간이 걸려 컨디션 조절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음이 행복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본문에는 초태생의 규례를 지킬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계속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아직 이제 막 그 애굽을 출발했어요.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를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그러나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바로왕을 이기고 출발하게 한 것처럼 그 모든 과정에 동일하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할 거야. 이런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라는 것을 규정하고 무교절을 지키게 해라. 지금 이 말씀하는 거죠. 신앙은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14, 15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그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 하는 건가?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고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이유를 모르면 형식적이 됩니다. 방식을 모르면 엉뚱하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본질과 형식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거죠. 본질이 기억되어 형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시대의 변화에도 변질되지 않고 더 성숙하게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어제 공동체 예배가 생각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만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세대와 다른 감성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거지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본질과 형식을 기억하며 예배에 대한 새로운 혁명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만의 난 이게 좋아라고 하는 그런 본질 없이 자기의 감성에 맞추는 것도 잘못이며, 또 이 본질적으로 이거니까 이래야 돼라고 하는 형식에 구속받는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정말로 적절한 균형 속에 변화, 성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질을 잊어버린 형식은 결국 그것은 꼰대를 만들죠. 본질만 있고 형식이 파괴된 자리에 방종이 싹을 트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정말 이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이거 진정한 개혁인 거죠. 사순절을 지내는 시간, 왜 사순절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셔야만 한다는 분명한 본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이 그냥 사순절기에 교회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서 이러는 거야 라는 형식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지, 이 사순절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분명해져야 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저 초태상을 잡는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왜 그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과거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 사순절기 정말 중요한,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인간의 현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오늘 죄로 타락한 인생이 죄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삶에서 진정한 자유의 해방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저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길이 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이 사순절 주님을 닮아가야 할 더 분명한 이유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 하루 이 소중한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죄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값이 헛되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살아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사순의 절기 속에 이런 정말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거룩한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죄와 손잡지 않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